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말씀 시작하면서 찬양 한 곡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나요? 한번 틀어주시죠.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다음 페이지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네, 이 가사입니다. 지금 나왔던 가사. 여러분 혹시 이거 알고 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거 제목이 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가사를 보고 한번 유추해 보시죠. 감사합니다. 제가 의도한 대로 대답을 해주셔서 정확히 또 재미없게 정답을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어지는데, 네. 다음 페이지 제목이 맞다. 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네가 반복돼서 그걸 줄 아셨죠. 근데 이 앞에 보시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네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서 그거라고 착각하실 수 있는데 제목은 맞다. 이 가사의 내용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잊고 살았는데 어느 날 문득 세월에 묻혀 현실에 갇혀 잊고 살 때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참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제목을 맞다, 우리 잊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걸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지난 한 해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열심히 바쁘게 살아오시느라 애쓰고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수고를 잊지 않으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쁘게 살아오며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오늘 예배를 통해 새삼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07편은 주님의 인자하신 성품과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같은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저희가 오늘 23절부터 32절까지만 읽었는데 이게 원래는 4절부터 시작해서 32절까지가 크게 4가지의 덩어리의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4가지 단락이 모두 같은 패턴으로 되어 있어요. 비슷한 패턴으로. 그래서 각 단락들은 처음에 고난에 대한 묘사가 앞에 나오고 그 고난 때문에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패턴으로 서로 4가지, 그러니까 고난에 대한 묘사가 다양한 4가지 고난의 형태들이 나와요. 그래서 자신이 잘못한 거, 다른 상대방에 의한 잘못, 이제 지금 오늘 읽은 부분은 항해를 하다 풍랑을 만나는 거는 이거는 내 잘못도 남의 잘못도 아닌 그냥 알 수 없는 고난. 이런 다양한 형태의 고난 가운데 있어도 공통적으로 이런 고난에 빠졌을 때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더라 라는 고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각 단락이 끝나는 부분에서 후렴구처럼 계속 똑같이 반복되는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의 31절 말씀입니다.
아까 사실 우리 교동문 할 때도 나왔던 말씀인데 구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양할지로다. 그러니까 이 31절과 똑같은 구절이 107편 8절에도 15절에도 21절에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구절을 통해 각 단락의 구절도 할 수 있지만 내용적으로도 이 구절이 시편 107편의 전체 주제를 표현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 오늘은 이 시편 저자가 하나님의 어떤 면을 찬송하고 싶어 하는지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생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모두 고통 가운데 주님을 찾고 있고 주님은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시편 저자는 그렇게 각 사람들에게 베푸신 주님의 능력을 어떤 표현을 쓰냐면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능력을 나타내셨길래 그것을 기적이라고 하는지 먼저 또 오늘 본문 내용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3,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게 된다 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배 타고 바다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그곳이 바로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그 깊은 바다에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본문에서 광풍이 갑자기 몰아치게 되는 상황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풍이 몰아칠 때 26절을 보시면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느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배가 하늘로 솟구쳤다고 해서 뭐 하늘까지 닿을 정도로 내려가거나 이러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느끼기에 그 정도로 느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보면 그 영혼이 녹아버리는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뭐 이 정도의 광풍이어도 그 안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냥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찾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8절, 29절을 보시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저자는 이런 일들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고백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면 기적을 행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한테도 과연 진짜 이렇게 반응하셨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나도 옛날에 여러 번 부르짖어 봤는데 진짜 힘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확 들죠.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기적이라고 할 만한 일을 몇 번이나 사실 경험하며 살겠습니까? 횟수로 따지면 어쩌다 한두 번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 동안은 그렇게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기적이라고 하면 뭐냐면 과학 법칙을 거슬러서 도저히 이게 왜 일어났는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일반적으로 기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일이 갑자기 일반 이 과학 법칙에 따르면 이걸 이렇게 제가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야 되는데 갑자기 위로 올라간다든지 이제 이런 형태의 일들이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시편 저자가 과학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초자연적인 일을 경험할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였을까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과거의 사람들은 이 시편이 기록되던 당시의 기준으로 훨씬 더 기적이라고 표현하는 건수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과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원인과 결과를 모르니까 갑자기 뭐가 딱 이렇게 되면 과학적으로 요즘 사람들은 분석해서 이거는 이런 일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갑자기 번개가 치거나 천둥이 치면 우리는 이제 뭐 전기 작용이 빠바바박 일어나가지고 그러나 보다 하고 안심을 하는데 이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이 노하셨다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노하신 증거다.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제 사소한 일들이 뭐 조금 예를 들어 감기에 걸렸다가 난 것만 해도 오! 기적이 일어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감수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이라는 세계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에 보시면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사실 과학이 발달돼서 막 뭘 다 아는 것처럼 하지만 이 경이로움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는 거다. 오히려 그걸 보고 감탄하고 놀라고 감사할 줄 모르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별거 아닌 것도 사소한 것도 다 기적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행하신 거다. 감사하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 2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켰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풍을 일으키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놓고 하나님한테 부르짖어 하나님이 뭐 하나님이 무슨 심술쟁이 할아버지도 아니고 너 좀 고생 좀 해봐 이래가지고 광풍 일으켰다.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더라도 이 당시 사람들의 지적 수준에서 받아들이기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광풍. 우리는 무슨 기류가 어쩌고 뭐 편서풍과 뭐 이런 걸 가지고 그거를 해석을 해서 광풍이 일어났나 보다라고 해석을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아예 그런 지식이 없으니까 갑자기 광풍이 일어나면 아까 번개 쳤을 때 하나님이 노하셨다 한 것처럼 이것도 하나님이 보내신 광풍이다라고 해석을 했다는 걸 보면 그러니까 잠잠해졌을 때의 그런 기적이라는 표현도 그러니까 꼭 이런 우리가 지금 시대에 막 이렇게 갑자기 이게 막 날아다니고 하는 그런 기적일 뿐만 아니라 꽤나 일상에서 일어나는 좀 흔한 일들도 이걸 기적으로 표현하고 해석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부임해서 교인 부임한 이후에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기도 제목을 나눠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항상 써놓고 기도를 쭉 하고 있는데 그러다 얼마 전에 기도하려고 리스트를 쭉 꺼내서 보니까 새삼스럽게 놀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정말 많이 응답해 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제가 느닷없이 발견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저도 약간 굉장히 이성적이고 기본적으로 상처받기를 싫어해서 안 들어주실 수도 있어. 늘 그런 마음 한켠에 있어서 다른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는 마음을 늘 가지고 살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서도 이제 늘 약간 그런 마음이 있는데 며칠 전에 그거를 보고 굉장히 기분이 좋아졌어요. 하나님이 물론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셔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또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도 제가 막 이거는 더 이상 기도 안 해도 될 정도로 일이 잘 끝나가지고 싹싹싹 지운 내용들이 그 뒤편의 내용들을 읽어보는데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지고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보잘것없는 내가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는데 꼭 내 기도 때문은 아니고 여러분들도 기도하셨겠죠. 여러분들은 심각한 문제 있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응답을 해주시는구나 라는 느낌 때문에 굉장히 큰 격려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기도한 내용에 응답받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내용들이 사실은 기적이 일어나서 막 그렇다고 설명하기는 어려운, 그러니까 이게 뭐 모든 기도 응답이 다 초자연적이고 능력, 기적 같은 일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기도 가운데 기도한 사람들은 느낄 수 있는 섬세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분명히 있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픈 분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그게 이제 우리의 기도만 있어가지고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그분이 낫게 된 게 아니라 병원도 열심히 다니시니까 약이 잘 들어서 낫다라고 과학적으로는 결론이 날 수도 있지만 그걸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했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병을 낫게 해주셨구나 라는 이런 은혜와 감사의 고백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지난 한 해를 좀 잘 돌아보시면서 주님께서 우리 개인과 또 가정과 교회에 어떤 기적 같은 일을 행하셨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실제 정말 놀랍고 신기한 일인데 너무 반복적으로 자동으로 일어나니까 그게 기적이 아닌 것처럼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갑자기 기도했던 이게 막 떠올라요. 그러면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기적이다 이렇게 하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나도 한번 해볼까 했는데 다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건 더 이상 기적이 아니고 과학이 돼버리는 거예요. 과학이. 이거는 뭔가 특별한 원리 때문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구나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식물이 이런 씨앗이 땅속에 심겨져가지고 막 이렇게 열매가 자라고 이러는 것도 여러분들 매번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보니까 기적이 아닌 것처럼 느끼시지만 과학자들이 이제 그 원인을 밝혀내도 더 근본적인 핵심 원리들은 아직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신비하고 놀라운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나도 하고 너도 하고 어제도 보고 내일도 보고 하니까 그 놀라운 것이 기적임에도 불구하고 기적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도 한번 곱씹어서 묵상을 해보시면 이거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구나가 아니라 생각해보니까 이게 참 놀라운데 아니 나 같은 사람을 우리 아내가 사랑해서 결혼을 해줬다고 생각해보면 겁나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서로 한번 보세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아시잖아요. 이 우리의 밑바닥 인생 처음에는 속아서 결혼했더라도 10년 20년 살아서 이미 밑바닥 다들 실체가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고 함께 살아준다? 이거 사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가장 큰 기적이 바로 이런 기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좀 돌아가서 좀 이런 것들을 묵상하시며 이번에는 좀 감사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저희가 룻기 본문 할 때 막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너무 익숙한 단어죠. 근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한순간의 경험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단어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번 대단하고 막 스펙타클한 기적이 한번 일어났다고 헤세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헤세드는 오랜 시간 반복해서 겪어서 비로소 이 사랑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이구나라고 해석해낼 수 있는 표현이라는 거죠. 한결같은 인자하심과 사랑이 바로 헤세드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고난에 처하는 네 가지 경우를 소개하며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을 강조하여 찬송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보다 더 궁극적으로 찬양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헤세드, 즉 인자하신 성품입니다.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결같은 성실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광풍이 지나간 이후의 상황을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광풍이 지나간 이후에는 이제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평온한 일상이 찾아옵니다. 평온한 항해를 이어가서 어느덧 바라는 항구에 도달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아까 말한 것과 같은 상황이 와요. 이제 이거는 뭐 잔잔하니까 배가 그냥 알아서 잘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하나님께서 나를 항구까지 인도해 주셨네 이렇게까지 묘사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건데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이 바로 이런 시간이라는 겁니다. 광풍이 몰아치고 물결이 요동치는 순간 아찔했던 고통과 아픔이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에 내 인생은 고통으로 점철돼 있어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뭐 수학적으로 정확히 계산을 해보면 우리 대부분의 삶은 주님의 인도 안에서 오히려 평온하고 항해하는 그냥 아무 일 없이 별일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은 인생의 순간들이 훨씬 더 많을 거다라는 걸 발견할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일 없이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이런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광풍을 만나지 않았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광풍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보다 광풍 자체를 안 만나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게 훨씬 더 큰 은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져주셨을 때보다 평온하게 살아가는 보통의 시간에 더 많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여러 교우들 기도 제목 받아서 기도한 이야기 해드렸는데 또 한 가지 이야기할 제가 부임한 이후로 단 한 번도 저에게 특별한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지 않으신 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분들이 믿음이 없거나 제가 이분들 기도는 안 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 교인들의 숫자가 참 많지 않은 건 너무나 감사한 거죠. 이전에 교인 숫자가 너무 많은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급한 상황이 있는 교인들의 기도를 우선적으로 더 많이 하게 되는데 저희 교회 교인들은 충분히 처음부터 끝까지 한 분 한 분 떠올리면서 기도해도 시간이 충분할 만큼의 인원이시기 때문에 다 적어놓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따로 기도 제목 이야기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분들의 삶이 평안하고 별일 없이 일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따라 살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렇게 진짜로 평안하고 별일이 없어서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는 저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안하게 사실 수 있도록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여 주셔서 정말 저에게 아무런 기도 제목도 말씀하시죠. 앞으로도 그냥 그런 기도 제목 이야기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이유라며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최종 항구에 도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의 돌봄이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지금 이 순간에도 광풍 속을 지나고 있는 것처럼 삶의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이 가운데도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먼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폭풍과 같은 상황 속에서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주님의 기적 같은 개입하심이 속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한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내 인생은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을 돌보시는 주님의 인자하신 헤세드의 성품을 충분히 경험하고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 어떠함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지난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한결같은 마음으로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을 한번 믿고 찾고 발견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심을 구체적으로 느끼시면서 사시거나 또 평안함 가운데 별일 없이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도 이런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침 우리 최재성 집사님이 마음이 통했는지 아까 반주하실 때 은혜라는 곡 찬양을 해주셨어요. 그 찬양에 보면 우리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주일뿐만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다 문득문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삶 가운데 남들은 뭐라 해도 저희에게는 기적 같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또 큰 어려움 없이 평안한 일상을 누리며 살아올 수 있었던 날들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을 돌아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음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 가운데 여전한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에도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훗날 지금을 회상하며 우리의 인생에 기적을 행하신 주님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저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